안녕하세요. 3월 5일 토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봄이 오는 듯해요. 비가 와도 좋고 햇빛이 비쳐도 좋고 구름이 껴도 다 좋은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생명이 나고 또 풍성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상황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자라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 시작해볼까요? 자, 출발!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들은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고 요셉이 하는 말과 꿈 이야기 모두가 형들을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그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가 되자 형들은 기회를 봐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는 형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누명에 씌워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의 공을 잊기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꾼 꿈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코칭했던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 만민에게는 복의 근원인데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어려움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일로 바꾸어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세요. 야곱은 애굽과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로서 복의 근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켰고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헤브론에 장사해 줄 것을 계속해서 유언했죠.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요셉은 야곱을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례했고 그리고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처럼 같은 유언으로 이후 출애굽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유골이 세겜에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샘플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요셉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비록 17세에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겼을 때 그가 감옥에 수감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2년간 잊혀졌죠. 그럼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비록 손해와 위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요셉과 유사한 사람 다윗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당시 최고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모든 아들을 부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홍길동같이 서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사울왕에게 박해를 받고 엔게디 광야로 도망쳐 살아야 했고 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며 살아야 했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했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샘플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신약에선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손해와 위험이 올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그 믿음으로 인해 나의 삶에 커다란 손해와 위험이 올지라도 한결같이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째데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사참배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기억나시죠? 실제로 1939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동로회에서 목사 면직을 당하셔요. 신앙 지키는 것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매도당한 행위, 1997년이 되어서야 거의 60년이 다 되어 복권되십니다. 그 전까지는 신사참배하며 주기철 목사님 반대하는 주류 기득권자들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자 주기철 목사님이 복권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예장 합동은 2016년에서야 주기철 목사님 복권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배교, 민족을 배신한 친일 행위에 대해 주기철 목사님은 비록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신앙, 피스티스, 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복의 근원이자 의와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드라를 준비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이들로부터 진정성이 있는 의리의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에 커다란 손해와 위험이 올지라도 나는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았을 때 아직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이신 그 신실한 사랑, 요셉이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신실했던 믿음, 그것이 저에게 임하도록 고난의 자리에도 기대함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말드라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 박수받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 감옥에도, 병상에도, 십자가 위에와 죽음의 무덤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이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의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이어진 믿음의 족장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요셉에 대해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만민을 위한 선민,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맡겨진 자리를 형통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기근의 때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메마른 골짜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출애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